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가 신약 성경에는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어리석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말세고 지금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 그런다든지 극단적인 율법적인 이해로만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한 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통일성이 있고 공통점이 있고 당연하게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은 동일하고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은 점점점 씨앗이 뿌려져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져 오는 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과정이 되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키워드, 중요한 원리가 나와 있지요. 10장 11절을 보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말세를 만났다. 말세는 언제 옵니까? 신약시대죠. 신약시대의 마지막이죠. 말세, 그러면 요한계시록 시대 때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부터 실상은 말세의 시작이고 지금 말세지 말입니다. 그러니 전반적으로 말세라 그 말은 신약시대, 요한계시록의 시대, 주님의 재림하시어 오실 때까지의 시대를 말세라 그래요. 이 말세를 당한 사람들, 말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성경이 뭐란 이야기입니까? 구약성경. 물론 성경 66권은 다 필요합니다. 근데 구약성경에서 벌어진 일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 그 일들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계로서 보여지는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대홍수를 통하여서 노아의 가족, 노아를 포함한 8명을 제외하고 멸망시켜버리는 사실, 그게 경계고 그보다도 무서운 대환란은 얘기되어 있고 또한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경계라는 것이. 그 중에 하나 짤막한 본문으로서 여러 거울 중에서 하나인 원망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10장 10절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그 저희는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지금 물론 이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은 전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더 엄정한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불신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의 성경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원망을 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주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그의 천사들을 통하여서 심판을 행하신 일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마 멸망시키는 자가 멸망시킨 자들, 그래서 천사들 정도가 본문에는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고린도 교회. 누구에게요? 신약시대의 교회에게 주어졌어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은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원망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괜찮아. 대한민국의 심각한 현 사태 속에서
이 기독교인 천만의 대다수는 마음대로 원망합니다. 마음대로 비난하고 마음대로 정죄하고 마음대로 분노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원망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코 보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서 저는 결코 보지 못합니다. 단지 멸망해가는 미래만 보일 뿐이지 유감스럽게 저는 결코 대한민국의 끔찍한 미래를 돌이킬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에 아마 11월 중에 추수감사절이 있었죠. 그러면 정말로 크리스찬 중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니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라도 정말 감사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는가? 혹은 감사하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가운데 평균 3년에 한 번씩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왔던 나라입니다. 3년에 한 번씩. 그 비참한 사람. 또한 신분 계급 가운데서 노예가 오랫동안 있어왔고 천민이 있어왔고 성씨나 족보 등을 통하여서 나쁜 피 좋은 피를 가려왔고 심지어 조선시대 어느 때는 조선에 살아가는 백성들 가운데 절반이나 노예고 종이었던 시대까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끔찍한 시대들을 우린 지내왔습니다. 자, 어느 때 남과 북한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공산주의 속에서 살아갔고 또한 지금도 살아오고 있고 이 남한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남한, 이 대한민국에는 과연 미래가 있었는가?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었습니다. 과거의 전 세계의 160개국 가운데서 159위로 가장 비참한 나라. 문제가 되는 건 더 이상 미래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들은 다 막걸리 마시고 술 마시고 윷놀이하고 기껏해야 땅이 산간을 좀 일구어서 겨우 엄마들이 애를 들쳐매고 밭이나 갈아야 했던 그리고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할뚱말뚱하고 살아왔던 시대. 그리고 아무런 지하자원이 없는 땅. 아무런 능력도 기술도 없는 땅. 문맹률은 극히 높은 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 전 세계 160개 나라 가운데 159등의 나라. 비참한 참담한 가난만이 있었던 나라. 아무 꿈도 꿀 수 없는 나라 그 땅. 그러나 이러한 일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오래된 일이 아니라 단지 몇십 년 전의 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우물에 길로 다녀야 됐고 화장실이 없었고 똥을 텄고 그리고 먹고 살만한 삼시세끼를 해결할 만한 양식도 없었고 그렇게 살아왔던 땅. 심지어 겨울이 되면 나무를 함부로 해다가 추위를 날 수 어려운, 나기 어려운. 과거에는 양반네들이 전부 다 산을 차지해서 그 산에 함부로 들어가 나무를 베면 멍석마리에서 죽임당하는 때. 전시들하에서 땅 주인이 있어서 나무를 좀 해다가 불을 제대로 피울 수 없는 때. 그렇게 해서 춥게 비참하게 겨울을 나야 했던 오랜 세월들. 화장지 같은 것도 없고 학용품도 귀했고 스케치북도 귀했고 뭔가를 가지기 어려웠던 때. 자, 어른들은 장년들은 노년들은 그 시대에 태어났고 그리고 지금 청소년 청년들 심지어 장년들은 풍성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한 80년대 중반만 넘어서도 이제 풍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풍성한 시대. 그러면 과연 자동적으로 풍요로워졌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60년대 태어난 사람이 있고
90년대 태어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는 60년 태어난 사람은 흙수저고 90년대 태어난 사람은 금수저라요. 자기가 도로를 읽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수도를 놓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전기를 설치한 것도 아니고 제 어릴 때는 부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새마을 운동을 했고 부역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세금이 없고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병 들어가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좋은 지도자인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그 일하기 싫어하는 근성, 가만히 죽치고 앉아서 협동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모아서 마을 길을 닦기 시작했고 하수도를 파기 시작했고 그래서 때마다 구역이라는 게 있어서 집집마다 한 집당 한 명씩은 나가서 어느 때가 되면 종이 울리면 나가서 일을 해야 됐어요. 저도 구역할 때 되면은 저희 집에 대표로 종종 나가서 삽질을 하고 뺑이질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을 땅을 길을 넓혔어요. 그러면서 쓰레기를 치우고 구덩이를 파고 웅덩이를 파고 일을 해서 조금씩 나은 사회를 시대를 만들어 왔어요. 제 어릴 때는 소가 없어서 초등학교만 갔다 오면 물을 길러 샘가로 가야 됐어요. 그리고 물을 길어 왔어요. 그러면 제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돼? 지금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물 길러 간 적이 없어요. 왜 물을 안 길러 가죠? 왜요? 당연한 듯이 여기지. 왜 당연하죠? 왜 물 길러 가지 않고 내 집에서 뜨거운 물, 시원한 물 마음대로 쓰는 게 왜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그것이 왜 당연하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교만하고 광패하고 만악해서 지금의 세대는 그게 당연한 줄로 아는 거예요. 당연한 줄로. 우리 동네 여수에는 여천공단이 있어요. 동양에서 아마 제일 큰 중화학공업단지일 거예요. 저게 일하는 사람만 2만 명이 넘어요. 저 2만 명이 넘는 중화학공업단지 평균 연봉이 1억 가까이 돼요. 1억 가까이. 저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 입장에서는 강제로 기업들에게 명령해가지고 기업들이 자리에 안 들어오려니까. 예를 들어서 호남정유가 지금 뭘로 바뀌었죠? LG 칼텍스인가요? 칼텍스? GS 칼텍스. 네? 호남정유가. 그런 기업이 왜 여기 들어왔겠어요? 이 빈곤한 땅에. 광양제철소가 왜 세워졌겠어요? 연봉이 억대 이쪽 저쪽 되는 사람들. 2억도 되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강경노조에 속해서 당연한 듯이 이 연봉을 억대를 받는 게 당연한 듯이 그리고 더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론 저 2만 명이 다 그런 걸 받는 건 아니에요. 저 대기업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돈이 더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동네 이야기예요. 우리 동네. 나 삼성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동네 중화학공업단지. 그러면 저기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저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정말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저 중화학공업단지가 없으면 쫄딱 망해서 가난맹이가 다 됐을 텐데 당연한 듯이 저기에 취업하고 당연한 듯이 누리고 살아가.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 태어나요. 내란이 일어나고 지뢰밭이고 지뢰를 밟아서 다리가 잘리고 끊겨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1초에 5명이 굶어 죽던가요? 1초에 5명. 5,000명? 1초에 정말 5,000명 죽을 리는 없고 1초에 한 5명이 굶어 죽는가 그럴 거예요. 응? 그러면 우리가 한 하루 굶으면 배고파요, 안 고파요? 엄청 고프죠? 굶어 죽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사람이 쉽게 죽을 것 같습니까? 사람도 굶어 죽으려면 영양소가 쌓이고 수십일 굶어야지 죽어요.
내가 영양분이 충분한 사람은 굶어 죽으려면 100일 정도 있어야 죽습니다. 100일 정도. 뭘 모르는 소설 쓰는 애들은 한 5일 굶으면 사람 죽는다 그러는데 걔들은 망상 속에 사니까 그렇고 현실로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한 열흘 굶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 안 좋은 사람. 제가 최근에도 장례식을 치렀지 않습니까? 병들어서 이 아프신 분들은 몇 개월씩 음식을 못 드셔요. 영양제 조금 맞는 게 불구하고. 그래도 6개월도 사시고 그래도 수개월을 사시고. 그러면 굶어 죽는다는 의미가 과연 뭘까요? 하루 굶어 죽나요? 그 고통을? 이틀 굶어 죽어요? 그 고통을?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둘러싸였을 AD 70년은 유세비우스 교회사 등에 나왔는데 부모들이 자식을 삶아 먹었어요. 성경은 또한 몇 차례 기록되었는데 그 비참했던 시대에 하나님 백성이란 이스라엘이 자녀들을 삶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딸을 아들을 사랑하는데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정말 자유로운 엄마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라도 배가 고프니까 자식을 삶아 먹고야 만다. 진짜 흑수저가 뭔가요? 그것이에요. 정말 흑수저가 그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원망만 가져가지 감사는 없어요. 아니 대한민국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녀가 우리 세대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뭔가에 대한민국의 역사에 기여한 것처럼 이 대한민국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역사에 좋은 지도자들을 주셔서 첫 번째는 이승만 대통령. 그래서 공산화가 되지 않게 막으셨고 6.25 때 적화가 되지 않도록 막았고 교육의 기초를 놨고 두 번째 박정희 대통령. 민주화와 독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평가는 민주화와 경제 성장 두 가지를 다 이룬 사람, 기적 같은 사람, 진짜 애국자.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상식만 좀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은 이미 망했거든요. 이미 무너졌거든요. 혹시 기간산업이 뭔지 압니까? 기간산업이? 자 봅시다. 정말로 경제가 힘들어지면 전 세계 경제적인 어려움은 얘기되고 예측된 거예요. 정말 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나라의 주 수출 품목이 뭐죠? 전자. 그죠? 전자. 게임 산업, IT, 핸드폰, 자동차. 그런 거예요. 물론 의류도 얼만큼 할지 몰라도. 화장품 산업. 자, 경제가 어려워 배고파지면 핸드폰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핸드폰 먹어요? 핸드폰 산업 망해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화장해요? 화장품 산업 망해요. 자동차를 타는 게 의미가 있어요? 아니요. 자동차 산업 망해요. 대한민국은 극도로 된 이기심 속에서 농업을 제대로 정리해 놓지 않았어요. 아니, 정리할 수 없었어요. 농업 기반은 이미 다 무너졌고 수동적이 되어져서 농부들은 책임지지 않아요. 농부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농부들은 경쟁력이 없어요.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네덜란드나 일본 같은 경우는 농부들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에서 하는 모든 지원을 다 없앴어요. 그리고 농가는 폭락했고
그리고 그들은 자생했고 다시 일어나서 농업대국이 되었어요. 오늘 끊임없이 농부들이 정부를 의지하면서 또한 어떤 정치 세력은 그런 농부들을 이용해가지고 끊임없이 보조금을 줘요. 농부들은 끊임없이 더 많은 보조금을 원해요. 더 많은 보장을 원해요. 그것은 절대 농업이 일어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물론 저야 농업교육과 출신이니까 조금 더 지식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일반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거예요. 당연하게 이미 농업은 망해버렸어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쌀이다 그러면 그거 얼마쯤 돼야 이 대한민국 안에 먹을 쌀이 없어질 것 같아요? 오래가지 않아요. 단지 대한민국이 쌀을 먹고 식량을 먹는 것은 필요할 때마다 수송해 와서 먹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다시 말하면 1년 먹을 걸 비축하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식량을 비축해 놓는 게 아니라 잠깐 먹을 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수입하고 다시 말하면 전 세계적으로 농업의 생산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더 이상 수입할 수 없고 그리고 다 굶어 죽어 나간다는 거예요. 간단한 이야기예요. 과거에 한 70년대만 되어도 인구가 적었어요. 지금의 절반. 그러나 지금보다 농토는 훨씬 넓었어요. 그러나 하루에 2끼밖에 못 먹었어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이? 농지는 훨씬 줄었고 지금 농지였던 그곳은 다 건물이 지어졌고 빌딩이 지어졌고 아파트가 지어졌어요. 농토는 급수로 줄어들었고 있는 농토마저 농사를 안 지어요. 폐허가 되었어요. 인구는 2배가 늘었어요. 식량난이 벌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이미 80년대, 70년대부터 이미 식량 자급은 없어졌어요. 이미 80년대 초중반 들어오면 대한민국의 식량을 자급하지 못하는 나라가 됐어요. 준비하자 그래도 전혀 준비하지 않아요. 농부들은 국가의 정부를 의지해요. 자생하지 않아요. 그런 농업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생산품들을 만들어내는 기간산업이 대한민국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런 산업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의 청소년들, 지금의 청년들은 전혀 거기에서 일하려 하지 않아요. 전혀 일하려 하지 않아요. 일하고 싶은 데는 첫째는 공무원, 교사 같은 철밥통, 공기업 같은 철밥통, 그리고 주 5일 근무, 최대한 조금 일하고 월급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것. 파업해도 일을 안 해도 급여가 나오는 것, 실업급여, 청년 실업상. 대한민국은 천문학적인 빚더미 국가입니다. 이것은 유지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유지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러나 점점점 빚을 끌어다 쓰면서 유지해가고 있어요. 심지어 철도나 공기업 같은 데는 과거에 5년 동안에 빚이 한 어떤 공기업이 5년 동안에 2천억이 빚을 졌다 그러면 지금 시대에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몰라도 1년 만에 2천억이 빚이 생기고 있어요. 5년에 1,500억이 공기업이 빚이 생기는 어떤 공기업은 이제 1년에 1,500억을 빚을 지고 있어요. 작년, 재작년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도통 이해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나 빚이 늘어가는 속도가 3배, 5배 이상 증가됐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 청년들, 청소년들은 또한 장년들은 금수저를 물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노력하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더한 복지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 더한 것. 아무리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여행을 갈 돈이 없다. 가정에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떤 건가요? 때마다 여자들은 화장품을 사용해. 과거에는 없던 일이에요. 과거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거예요. 안경. 과거에는 이게 너무나 귀했던 거예요. 이게 너무나 귀했던 거. 그러니까 지금의 금수저들은 지금 대한민국을 사는 사람들 다 금수저예요. 과거의 이 안경은 너무나 귀해서 눈이 나빠도 쉽게 쓸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안경은 이건 강화 플라스틱 같은 정말 좋은 기술이 아니라 유리였어요. 조금 건들면 부서지고 깨져버리는 거. 너무나 무거웠고 콧잔등이 내려앉고 그것도 너무나 구하기 어려웠어요. 머리 자를 돈이 없으니까 머리를 안 잘라요. 그러니 장발이 유행하는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머리 자를 돈이 없으니까. 최근에 북한의 탈북자 한 명이 북한에 있는 일가족이 다 4명이 다 얼어 죽었답니다. 탈북자들은 북한에 계속 돈을 보내거든. 다 그런 루트가 있는 거예요. 또 탈북자들이 통화가 되는 2G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어느 날 연락해보니 연락을 안 받아요. 알아보니 4명이 다 얼어 죽었어요. 한병동가. 4명이 이불을 하나를 툭툭한 것 가지고 겨울을 나요. 뗄감은 없어요. 너무 추워요. 그러나 얼어 죽진 않고 버텼어요. 그러다가 정신병이 든 아버지가 너무 추워서 그 4명이 덥고 겨우 추위에 떨면서 얼어 죽지 않는 그 이불을 아궁이에 넣어버렸어요. 갖고 태워버렸어요. 그러면 따뜻하게 불을 쬐어요. 그리고 일가족 4명이 다 얼어 죽었어요. 최근에. 흑수저는 그게 흑수저라요. 그게 흑수저라요. 그러나 대한민국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일자리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금수저의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가치정보? 무슨 정보지 보면 다 사람 뽑는다고 나와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임금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퇴직금이 없고 자기가 원하는 보너스가 안 나오는 자리예요. 그러니 안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동남아에서는 그 일을 하려고 중국에서는 넘어와요. 그 일을 1년간 하고 싶어서 소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외국인들의 소원이에요. 대한민국에 넘어와서 대한민국 청년이 안 한 그 일을 1년간만 하면 좋겠다는 게. 그들은 알아요. 동남아나 중국이나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은 알아요. 이 땅이 금싸레기 땅이라는 것이. 배가 부른 자들의 땅이어서 감사하기는커녕 원망만 하고 살면서 일자리가 있어도 자기에게 만족이 안 되니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게임 시장 좋지요. 식량난이 일어나면 게임? 그거 어디 갈 것 같아요? TV 브라운관 좋지요. 컴퓨터 좋지요. 그건 기간 산업이 있고 존재하는 거예요. 무너지면 이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2천만 명만 돼도 먹을 게 없었던 시대. 5천만 명이 선박을 통해서 계속적인 수입을 해서 먹는 거예요. 착각하지는 마세요. 일주일 열흘 먹으면 식량 다 떨어져요. 계속 공수해 오는 거예요. 한 달 탁탁 긁어 먹어도 먹을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정신 차리진 않아요. 화장지를 마음대로 쓰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화장지가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신문 쪼가리만 만나도 너무나 감사했어요. 풀립으로 엉덩이를 닦았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손으로 안 닦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아마 어른들 중에는 돌로 닦아본 분이 있을 거예요. 전 돌로 닦았어요. 그지요? 돌로 닦았지요? 돌로. 그것도 감사해요. 닦을 돌이라도 있어서. 지금은 더한 것이 있고 비데를 써요. 수세식을 써요. 그게 더하게 누리고 있는 복지예요. 그게 복지. 그게 금수저예요. 도대체 지금의 청년은, 지금의 청소년은 어떤 금을 원할까요? 어떤 금수저를 원할까요? 어떤 복지를 원할까요? 아마 하루에 한 2시간 일하고 월급 1,000만 원씩 받는 거 원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자기가 공급하는 노동이 그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1,000만 원을 한 달에 벌려면 1,000만 원의 노동을 공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가치 있는 행동.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는 하루에 10,000원씩 노동도체 공급하지, 일을 공급하지도 않았으면서 하루에 100만 원을 받고 10만 원을 받고 20만 원을 받고 싶은 거예요. 제 어릴 때는 도로가 없었어요. 고장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가난한 나라였으니까. 비만 오면 실떡 걸어가고 신발은 항상 물이 새고, 옛날에는 그런 운동화가 없어서 고무신을 신었어요. 검정 고무신, 흰 고무신. 검정 고무신은 싸고 흰 고무신은 좀 비싸고. 검정 고무신 신고 달 때는 누가 재고 부럽냐 그러면 흰 고무신. 나도 언제 저 흰 고무신을 신을까? 흰 고무신 신고 달 때 되니까 누가 나타나냐면 엿장수. 엿장수가 등장했어요. 아무나 먹고 싶은 거예요. 뭘 팔아서 저 엿을 하나 먹을까? 뭘 팔아서? 그래서 병을 주러 다녔어요. 물자가 너무 귀하니까 공병, 콜라병 이런 걸 주러 다녔어요. 콜라병을 한 3병, 4병 환타병을 가지고 와서 가져가면 엿을 한 쪼가리 줘요. 지금은 너무나 물자가 풍부해요. 다 버리잖아요. 제가 어느 광주에서 광천 터미널에 있었는데 그 좋은 강화 유리들을 다 한방치로 깨서 부수더만요. 그 좋은 강화 유리들을 멀쩡한 거 기스 하나 안 난 거. 돈으로 따지면 수백만 원 하는 유리들을 다 한방치로 깨더만요. 왜 깨냐 그러면 내부 공사 때문에. 그 좋은 유리들을 왜 깨버립니까? 물자가 너무 풍족하니까. 대신에 그걸 잘라가지고 유리를 이동하고 옮기려면 인건비가 더 드는 거라요. 인건비가 더. 쓸 사람은 가져가세요 해도 물자가 너무 풍족하니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가장 간단한 건 다 부시고 깨버리면 되는 거예요. 물자가 너무 풍족하니까. 인건비는 더 비싼 거예요. 저 유리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 좋은 유리를 가져가서 사용하십시오 해도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 그 놀랍게 비싼 그 유리들을 전부 다 망치로 깨버리는 거예요. 제가 깨는 것을 오늘 유심히 봤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알았어요. 너무나 물자가 풍족하기 때문에 저건 재활용될 수 없다는 사실. 재활용될 수 없어요. 음료수를 마시는 캔, 쓰레기통에 그렇게 쌓여 있어도 그 캔을 주워서 팔 수 있어요. 나 안 해요. 왜? 배가 부르니까. 아니, 쓰레기통 캔을 열심히 주워가지고 팔아도
하루에 한 2만 원이나 벌까 말까 그러는데, 내가 좀 막노동만 뛰어도 10만 원을 받는데, 그건 뭐라고 하겠어요? 안 굶고 먹을 양식이 있는데, 부모가 돈을 벌어주고 집에 쌀이 있는데, 지금의 청소년이나 청년의 세대는, 또 작년도 당연하게 지금 누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한 걸, 당연한데 최순실 같은 사람이 다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치과에 가서 치과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한민국에는 끔찍한 미래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보았어요. 치과 의사들이 제가 환자인 제가 저 옆에서 대화를 나누더군요. 치과 의사들이. 그저께인가 광주에 황기문 사무총장이 와서 연설을 한 모양이에요. 그거에 치과 의사 한 명이 참여했대요. 그래서 연설을 들었대. 황기문 사무총장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 저는 황기문 사무총장의 동성애 지지 때문에 저는 크리스찬으로서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는 문재인 씨보다는 낫다고 보죠, 당연하게. 얼마나 어떻게 하려는지는 몰라. 어쨌든 황기문 사무총장이 그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자기 젊었을 때 너무 힘들었을 때 거지같이 살았을 때를 이야기하면서 청년들 노력합시다. 청년들 좀 더 수고해서 나라를 일으킵시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치과 의사가 그 이야기를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더라. 최순실 씨가 나라를 다 말아먹어버리고 다 빼앗아가버리고. 최순실 씨가 뭘 빼앗아갔지요? 자기 월급요? 뭘 말아먹었지요? 그런 상황에서 소통 안 되게 해서 노인네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노력하자고 이야기하더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들은 다 참석해서 핸드폰이나 하고 그거 귀 돌려버렸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쟤를 치료하는 치과 의사가 아이 그런 놈은 정계에 나오면 안 되지. 그런 놈은 절대 돼서는 안 돼. 이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오늘 치과 의사들의 대화입니다. 아니 뭐 동성애를 지지하자 그렇게 나오면은 좀 욕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인정해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데 청년들이요,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압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 그걸 저주하고 악담을 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상인 시대. 도대체 뭘 해서 누렸단 말이에요. 서울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동네 사람이니까. 저 이럴 때는 비가 오면 이게 물이 벙벙하게 찼어요. 하수 시설이 안 돼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찼어요. 해수욕 해야 될 시대도 아닌데 허리까지 물 찬 걸 건너가고 그래서 비가 오면 집안 식구가 5명. 우산이 찢어진 우산 하나. 비가 오면 저 우산을 누가 점령하는가? 그거 아니에요. 저 찢어진 우산, 저 망가진 우산을 누가 가지고 갈 수 있나? 비가 오면. 신발은 구멍난 운동화 단 하나. 비 오는 날 알잖아요. 비 오는 날은 물이 계속 스며드니까 운동화에 항상 신문지를 깔아놓고 사는 거. 갔다 오면 다 물에 운동화 말리기. 그게 일과죠.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녀요. 비 오는 날 맨발로 돌아다니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에요. 아니 하나의 운동화가 비에 젖어가지고 물이 새던데 그 상태로 안 말려놓으면 내일 학교 갈 때면 온갖 발냄새와 양말 냄새 가득할 테니까. 양말? 항상 엄지가 튀어나오고 검지가 튀어나오는 양발이. 항상 빵꾸 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발가락이 안 나오려고 발가락 뚫어진 부분을 발바닥으로 돌리죠. 돌려가지고 하면 어느 때 또 돌아가 있어요. 꽤 애매해요.
집에 가서 부모가 꿰매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꿰매요. 깨먹어 또 싫으면 또 구멍나요. 그게 일과예요.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겨울에 우리 집도 일가족이 넘는 5명이 넘는 이불이 단 하나 있었어요. 하나. 툭툭한 것 하나. 그래 추운 겨울에 연탄을 쬐면서 그 이불을 가지고 전쟁을 벌여요. 덩치가 커질수록 발이 더 나와요. 누가 가운데서 잘 수 있나? 그게 관건이라. 추운 겨울 누가 가운데 자나? 너무나 추우니까 지금은 굉장히 따뜻해진 거예요. 과거에는 이 전국이 70년대까지는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나 남쪽에서도 얼음이 이렇게 두껍게 얼었어요. 눈이 오면 이렇게 쌓였어요. 너무 추웠어요. 추운 겨울에 벌벌 떨면서 하루를 보내는 게 일이에요, 일. 벌벌 떨어요. 너무 낮에도 추우니까. 양지 바른 곳에 가가지고 웅크리고 있는 게 일이에요. 가난하니까. 난방이 안 되니까. 지금은 안 그렇잖아. 문제는 그렇게 세월이 흘러와서 수고하고 누군가는 땀을 흘리고 일궈온 것들을 지금 세대는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당연하게 누리면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원망할 대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저주해야 되겠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내놓으라는 거예요. 누가? 이 세대의 주인공들이 청년들이잖아. 그러나 부족한 거예요. 전 세계 200개국이 넘는 국가 중에서 경제 대국으로 10위에서 15위를 왔다 갔다 해요. 13위? 지금 몇인가 11인가? 왔다 갔다 해요. 이 경제 대국. 거기에 사는 사람들. 그런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면 죽어야지. 뵐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그것만 다 빼버려도 많이 누릴 거 아니에요. 그것만 빼도. 내가 누리는 것들. 간식 먹는 거 안 먹으면 돈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응? 제가 태어나서 영화를 중학교 2학년 때 평생 처음 봤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일침에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이 하얀 두건을 쓴 애가 이 지붕에서 저 지붕으로 뿅뿅 사라지는데. 아시는 친척이 아버지 돌아가셔서 짠하다고 와가지고 영화 티켓을 사줘가지고 영화를 보여준 거예요. 아버지 없는 자식들에서 짠하다. 그때 일침회를 처음 봤어요. 두 번째 본 영화는 대학교 3학년 때. 평생 그때 두 번째. 그러나 지금은 영화 많이 보잖아요. 아니 영화만 많이 봐요? 너무 쉬워요. 풍족하니까. 돈 얼마 내고 인터넷에 다운받으면 돼요. 인터넷에 영화 유튜브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재미없다는 거예요 이제. 배가 불렀으니까. 더 판타스틱하고 더 쇼킹하고 더 자극적이고 더 재미나고 더 아름답고 큰 대형 스크린, 더 웅장한 음악, 그걸 누리겠다는 거예요. 요즘에 텔레비전 공짜로 줘도 안 가져가요. 제 어릴 때는 TV가 이제 막 나왔어요. 흑백 TV. 동네에 한 10집 있으면 한 대 있어요. 한 대. 시골 같은 데는 와상에다가 그 TV를 끄집어내요. 마루에다가 끄집어내놓고 와상이 20명, 30명이 앉아요. 저녁에 그거 보려고. 왜? 동네에 그 집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앉아가지고 여름에는 모닥불 피워놓고 모기불 피워놓고 앉아가지고 그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30명 모여가지고 흑백 TV를 좋다고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브라운관도 쬐깐한 거, 앞이 툭 튀어나온 거,
뒤도 엉덩이도 확 튀어나온 거, 무거운 거. 조금 발달하니까 TV에다가 문이 달렸어요. TV에 문이. 문이 달리면서 칼라가 나왔어. 칼라가 나왔는데 너무나 신기하더군요. 칼라 TV. 근데 우리 집에는 없었어요. 친구 집에 가 있었어. 학교만 갔다 오면 친구 집을 어슬렁 거렸어. 걔한테는 이제 나는 영원한 약자예요. 왜? 그전에는 TV가 없을 때는 걔가 내 밥이었거든. 말 안 들으면 이놈아! 그리고 친구인데 혼내고. 근데 그 집에 칼라 TV를 들인 다음에는 걔가 쪽을 못 썼어요. 야, 너희 집에 가서 오늘 태산하는데 좀 볼 수 있을까? 학교 갔다 와서 저녁 한 5시 되면 걔네 집을 슬그머니 들어가서 야, 앉아서 같이 나는 을, 걔는 갑. 그래가지고 얻어서 TV를 보고 살았어. 얻어서. 지금은 TV를 보고 싶으면 아무 케이블이나 아무 방송이나 24시간 볼 수 있어요. 그때는 안 그래요. 오후 저녁 낮에 되면 시작해서 밤중 되면 꺼져요. 그냥. 그리고 밤새워 그러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아침 되면 6시나 되면 화면 조정 끝나고 띠띠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뚝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와 혹시나 그리고 밤 12시에 켜보면 뚝 그러고 있어요. 시끄럽게. 안 나와요. 지금 얼마나 풍족하게 누려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컴퓨터 얼마나 풍족해요. 구형대 쓰레기통에 갖다 놔도 안 가져가요. 그 컴퓨터 몇 집에 하나 없었던 거예요. 그거. 우리 집에는 없어서 저는 대학교 4학년 때까지 그런 게 없어서 논문을 쓰는 리포트를 쓰면은 농무집에 가서 타이핑 좀 하자고 부탁하고 사정해서 썼어요. 사정하고 부탁했어요. 그런 게 없어서 대학원을 가서 리포트를 써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라 컴퓨터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이 보고서를 타이핑 작성할 건 엄청 많은데 컴퓨터가 없는 거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로 총장님이 자기 쓰던 타이핑만 되는 그 컴퓨터를 휴게실에 갖다 놓으셨어요. 갖고 쓰라고. 그러니까 선착순이라. 신학대학원에서 얼른 가가지고 앉아서 타이핑하고. 그래가지고 겨우 그 과제물들을 다 해놨어. 늦게까지 가서 그걸로 앉아서 타이핑하고. 그거밖에는 내가 길이 없으니까. 지금은 그것보다 100배가, 1000배가 좋은 컴퓨터도 쓰레기통에 놔두러 다니는 거예요. 그게 풍족하지 않으면 도대체 뭐가 풍족한 시대냐고 말이에요. 한 집에 몇 대씩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못 산다는 거예요, 자기는. 핸드폰을 개인당 몇 대씩 가지고 있어요. 멀쩡한 것도 구형이라고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핸드폰이라는 것을 어쨌든 삐삐 같은 것도 못 가져보고 살았고 핸드폰도 한 2007년 돼가지고 투지 있죠? 통화만 되는 거 2007년에 처음 그거 가져봤어요. 10년 됐네. 10년 됐네. 지금은 얼마나 풍족해. 지금은 남아도는 거예요. 남아돌아. 저도 부자 해가지고 누가 주신 중고폰을 하나 몇 년, 5년 이상을 쓰다가 누가 또 중고폰 하나 주셔가지고 중고폰이 2대가 된 거예요. 갖고 제가 이번에 베풀었잖아요. 갖고 이제 좀 더 최신형 중고폰을 쓰니까 2012년 산이더군요. 더군다 2012년 12월 산이라요. 그러니 빵빵하게는 13, 14, 15, 16, 4년 좀 넘었어요. 와, 저 구형폰을 누가 쓰던 걸 받아가지고 또 저도 한 5년 쓰다가 드렸으니까 미안한데 저는 이제 2012년 12월 달인데 이게 얼마나 핸드폰이 잘 되는지 몰라 이게. 속도가 그냥 초스피드인 거라요. 갖고 내가 요즘에 이 핸드폰에 지금 감탄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거라 이게. 그래서 제 중고폰을 받으신 분께는 미안하더라고. 내 거에 너무나 초스피드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저 앞에 거 쓰다가 이건 사진도 앞에 거는 버튼도 많이 고장 나서 5번 누르면
4번이 안 되고 5번째 돼요. 버튼을 누르면. 그건 미안해. 기도를 세게 하면서 버튼을 눌러야 돼. 그렇지 않으면 버튼이 안 먹혀요. 근데 하여튼 그것도 좋다고 가져가시더라고. 왜냐하면 본인 쓰시던 폰은 그것보다 훨씬 구형일 시대. 그러니까 지금 신세계를 발견했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저는 지금 더 신세계를 발견해가지고 이 아메리칸 대륙 같은 걸 발견해서 지금 떠날 수가 없는 거라. 얼마나 풍족함. 하나님 말씀이 적어있던 시대는 과거의 시대라요. 너무나 못 살았던 시대. 너무나 가난했던 시대. 그때는 정치적으로도 법치가 없는 시대. 보호받지 못하는 시대. 온갖 악한 권력자들이 가득했던 시대. 사람 목숨은 파리 목숨이었던 시대. 굶주리는 건 일상사고. 심지어 주의 종인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우리 주님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원망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끔찍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떤 끔찍한 시대요? 죄 짓는 걸 밥 먹듯이 하는 시대. 밥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정의가 아니라 자기 정의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밥 먹듯이 여기는 시대. 그래서 이제는 아무나 원망해도 범죄가 아닌 시대. 그러나 말씀 명백하잖아요. 10장 11절에 보면 10장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 원망하다가. 우리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 비천하게 살아야 마땅한 이 땅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5,000년간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거지같이 사는 거. 5,000년간 우상숭배 속에 찌들어서 당연한 거지요. 온갖 우상숭배 속에 찌들기 당연한 거예요. 아마 얼마나 우리 부모 세대가, 조상 세대가 우상숭배를 많이 했는지 지금 세대는 모를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사주관상 보고 점치고 굿하고 많이 합니다. 광화문에 모여가지고도 이 점쟁이 주술사 불러가지고 한 2번인가 점하고 굿했잖아요. 그러고 대통령이 한다고 거짓말을 치죠. 자기들은 항상 하고 살면서. 국회의원들 맨날 점치러 다니고 사주관상 보러 다니면서. 아마 그런 거죠. 지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거라. 지한테는 법을 어기는 것이 밥 먹듯이 해도 남이 작은 것 하나 어기는 것처럼 보이면 증거도 없이 감옥에 쳐 집어넣는 악한 자들. 원망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셨다. 지금은 다 원망해. 아까 그런 치과 의사들만이 아니라 그건 다 그런 거예요. 제가 택시를 탔더니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운전을 하셔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한 달 전인가 있었던 일이에요. 이번 겨울은 너무 따뜻하대요. 그래서 대통령이 나쁜 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따뜻한 거하고 대통령을 욕하는 것이 매치가 안 되는데 노인네가 겨울 따뜻하면 좋아해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근데 그 양반 말은 노인네 운전수에 한 70 되시는 것 같아요. 겨울은 겨울다워야 된대요. 겨울은 추워야 된대요. 근데 따뜻한 것이 문제래요. 이건 대통령이 못된 일을 해서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옵스. 아마 그런 노인네는 겨울이 추우면 더 저주하고 달라질 거예요. 너무 춥다. 너무 춥다. 비가 오면 비 온다고 누구를 원망해야 되고, 더우면 덥다고 원망해야 되고, 추우면 춥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양심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의 청년들은 일하려 하지 않아요. 일자리는 찾으려 하죠. 무슨 일자리요? 금싸레기 일자리.
당연히 주월 근무는 보장돼야 되고, 조금의 수고를 해도 대기업에 들어가서 월급이 팡팡팡, 보너스가, 인센티브가 팡팡 터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직장이 아닌 거예요. 그거 아니면. 그래서 일해야 될 무수히 많은 청년들이 일을 안 해요. 일자리는 있어요. 일자리가 있는데 일을 안 하니까 두 가지 일이 벌어져 왔어요.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첫 번째는 사업체들을 꾸리는 사람이 이 땅에 사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청년들이 일해야 될 사람들이, 장년들이 임금이 적다고 일을 안 하니까 기업체를 해외로 이전해야 되겠는 거예요. 해외로 이전. 그 다음에 안 해요. 기업을 안 해요, 이제. 하면 임금을 많이 달라 그러니까 이 기간 산업이 되는 기업체 같은 것들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기업체 문을 닫아버렸거나 아니 해외 이전했거나. 그게 첫 번째 일. 두 번째는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그들이라도 차지하지 않으면 안 돌아가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청년들이 고시원에 앉아 있어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도서관에 앉아 있어요. 제 아는 청년은 임용고시 합격하려고 지금 시험을 12년간 준비하고 있어요. 12년간. 12년 동안. 임용고시 합격하지 않았어. 교사 되려고 했는데 임용고시제 때문에. 그럼 12년간 아니 그 청년은 아마 안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 청년의 입장에 대다수의 장년들이 그 자리에 있다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자기가 임용고시 합격하지 못한 것은 자기가 공부하지 않은 탓일까요? 아니면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나 누군가의 탓일까요? 누군가의 탓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대한민국을 전복시켜야 되겠죠. 이 나라는 있어야 될 나라가 아니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전복돼 가는 중이에요. 스스로 전복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절대 두고 보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은 진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했을 때 멸망시키셨거늘 하물며 이런 한민족 정도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우습지 않겠어요? 간단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도 원망하는 자들을 멸망시켰거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야 원망해서 멸망시키는 건 더 쉽게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만 원망했다고 멸망시키고 이 땅의 백성들은 원망해도 살려둔다고요? 놓아둔다고요? 언제까지나요? 언제까지나요? 그게 성경 66권의 기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계와 거울이라고 말씀하죠. 거울은 뭡니까? 여러분이 거울 보면 여러분의 얼굴이 비치지 않아요, 그대로. 똑같은 모습이. 코 옆에 점이 있으면 점이 보이고, 안경을 썼으면 안경이 보이고, 그 이야기예요.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같은 일이. 역사는 반복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복되는 것이. 그러나,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장년은, 자기들이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부족한 거예요. 금수저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흑수저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 것을 누가 돌라먹었느냐? 내 것을 누가 빼앗아갔느냐? 내가 월급을 1,000만 원 받아야 되고 500만 원 받아야 될 것을 왜 200만 원밖에 150만 원밖에 못 받게 누가 했느냐? 어떤 기업체가 내가 먹어야 될 걸 앗아갔느냐.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자기는 이 땅에 태어났는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권리요? 대기업에 들어가고
일을 하지 않아도 수당이 뚝뚝 떨어지고, 그냥 아프면 무상으로 의료가 지원되고, 먹을 게 없으면 일하지 않아도 게임할 비용도 주어지고, 한 달에 유흥을 즐길 비용도 주어지고, 영화 티켓도 주어지고, 먹을 식량도 주어지고, 해외여행 갈 돈도 주어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대학 갈 돈이 주어지고. 제 어릴 때는 초등학교가 무상교육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무상이 중학교까지는 하죠? 중학교까지. 그 다음에 고등학교도 많은 학교들이 무상교육하죠? 다는 아니어도. 제 어릴 때는 초등학교가 무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때마다 초등학교에 지금으로 하면 등록금을 가져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육성회비인가 이런다는 가져갔어야 돼요. 그런지 안 가져가면 맞아요. 선생님한테. 그거 안 가져오면 때려요. 나 대학은 못 시키고, 그거 많이 안 가져가면 학교 대학 시킵니다. 그거 안 가져갔다면 맞아요. 초등학생. 학비 안 가져왔다. 그럼 학비 달라고 졸라요. 근데 돈이 없는 가난한 집이기 때문에 학비를 안 줘요. 일주일만 기다리라 그래라. 일주일 내내 맞아요. 내내 때려요. 안 맞으면 남아서 똥 치우고 똥통 다 알죠? 옛날에 화장실은 그냥 다 무서워요. 화장실이 저 밖에 가 있는데 변기가 쫙 10개가 쫙, 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4,400명이었어요. 변기가 다 20개가 쫙 있는데 쫙 외곽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아무도 없을 때 가면은 문에서 누가 열고 귀신 시리즈가 많았어. 누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또 얘들이 이게 타켓을 잘 못 정하니까 똥을 누면서 이게 막 묻혀요. 가해를 묻히고 위에다가 싸고, 이 구덩이가 있으면 그 딱 정조준해가지고 싸야 되는데 총을 제대로 안 쏴봐가지고 이 타켓을 끝나니까 이 똥이 여기에 다 묻어있어요. 그러면은 학비를 안 가져왔다 해서 화장실을 그걸 닦아야 돼요. 그걸 다 닦아가지고 반질반질 해놓고 학교 가면 집에 와요. 일주일 내내 그러고 맞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근데 마음 약해가지고 이 내가 맞고 있고 내가 똥똥 청소하고 있는 걸 이야기를 못해요. 그까지 가난하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낙보금 좀 가져오랍니다. 아유 며칠 더 기다려. 그리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더 맞아요. 야, 이 안 많은 세월을 어떻게 벗어나나. 그게 일이에요. 서예를 해요. 서예를. 그러면 붓을 못 사요. 돈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서예 붓고치 쓰려면 습자지가 필요해요. 돈이 없으면 그걸 못 사요. 붓 안 사왔다고 맞지. 습자지 안 사왔다고 맞지. 맞는 게 일이라요. 몇월 시간 준비물이 없어요. 물감도 못 사고 스케치북도 못 사고 맞는 게 일이라요. 맷집이 좋아요. 군대 가서 엄청 맞았는데도 초등학교 때부터 맞아가지고 견딜만 하더만요. 새벽 2시에 끌려나가도. 내가 그래서 군대를 사실은 싫어해요. 동기가 7명이었는데 연자제. 나도 북한을 싫어해요. 한 명이 기독교인이고 잡히면 3대를 잡아가지고 죽이거나 강제수용소에 집어넣어요. 나 연자제 싫어해요. 동기가 7명인데 한 놈이 사고 치면 7명이 다 맞아요. 근데 무서운 것은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번씩 사고를 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맞아요. 새벽 2시에, 새벽 1시, 밤 12시에 끌려가서. 혹시 치약 뚜껑에 머리 박아보셨어요? 내가 머리가 아무리 단단해도 그건 도무지 못 견디겠구만. 시간 남은 치약 뚜껑 열어가지고 거기 머리 박아보세요. 원산 폭격이라 그러는 치약 뚜껑에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를 박아보세요. 머리 찢어져. 그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때리는 것, 야, 연자지 진짜 싫어요. 더군다나 더 비참한 것은 내가 사고 치고 나머지가 다 터지는 거예요. 나도 함께. 크리스찬으로서는 그건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가 사고 치면 나만 맞으면 되는데.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남이 사고 치고 동기가 사고 쳐서 내가 함께 맞는 것이 덜 고통스러운, 내가 사고 쳐서 함께 맞는 건 이 크리스찬의 양심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 그래서 군대 너무 싫어하고 연자지 너무 싫어해요. 아마 여러분의 가족들 때문에 나중에 반동분자가 돼가 끌려가 죽을 거예요.
근데 이 못 사는 시대에 초등학교 때 등록금도 없고, 붓도 못 사고, 물감도 못 사고, 스케치북도 못 사고. 스케치북 없어서 몇 년을 맞았어요. 가끔 한 2년 지나서 하나 겨우 싸구려는 장만이 있어. 그런 거 쓰레기통에 들여도 없어요, 그거. 너무 비싼 물건이어가지고. 스케치북. 지금이면 단돈 1,000원 주면 사는 거, 그거. 1,000원 주면 사는 거. 아마 지금 세대는 이해하지 못하겠죠. 청년은, 청소년은, 심지어 어떤 장년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죠. 왜? 당연한 듯이 이 땅에 나와서 금수저로 사니까. 스케치북이 없어서 맞아보진 않았을 테니까. 붓이 없어서 글을 못 써보진 않았을 테니까. 내 음악성 자체도 떨어지지만은 피리를 시험 보는데 피리를 못 사요. 아니 피리가 있어야 연습을 하지. 그래도 음악성이 떨어지는 판국에 피리를 못 사요. 음악 시간에 피리 보는 수업에 맞는 게 이래라요. 얼마나 맷집이 좋겠어요. 중학교 때 단소를 하는데 단소를 못 사요. 1년을 단소 없이 맞다가 2년째 샀어요. 제가 그래서 2년도 쉬라고 저년도 쉬라고 그래요. 그것도 싸구려. 또 이게 비싼 놈이 소리가 잘 나요. 이게 대나무로 사야 돼요. 플라스틱. 에? 플라스틱 알죠? 얄궂은 이렇게 플라스틱 파이프에다 구멍 뚫어놓은 거. 그래도 음악성이 떨어지고만 소리가 안 나요. 또 맞고. 나중에 친구가 대나무 걸 빌려니까 소리는 좀 나대요. 근데 너무 비싸서 못 사요. 지금 얼마나 풍족해. 아니 학생들이 준비물 없다고 맞은 적이 있어요? 지가 까먹어서 맞았겠지. 지가 까먹었어. 깜빡. 준비물 없어서 맞는 게 일상사예요. 그냥 스케치북 하나? 그거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다니면서 딱 2번 사봤어. 제 기억에. 2번. 없으니까. 앞으로 돌려쓰고 뒤로 돌려쓰고. 무슨 그림 그리는 실력? 그려봤어야지 그리지. 미술성도 없지만. 아니 피를 안 물어보고 시험 볼 때 친구 걸 음악성도 없는 그래서 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따로 음악가가 나오는 줄 알아요? 음악성이 없어서 그냥 음악가가 아니에요. 피리 시험 보는데 피리가 없는데 음악가 지금면은 뭐 음악수를 줄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루에 2끼 먹더라도 안 굶고 사는 게 감사한 거라요. 응? 지금은 다 자기 방 있죠? 시대가. 자기 방이 어디 있어요? 콧구멍한 방에서 가족이 다 살지. 자기 방 있어 뭐예요? 자기 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불이 하나다니까 겨울에. 자기 방 있다고 가정해도 이불이 하나인데 지가 지방에 들어가서 얼어 죽어요. 그래 아주 추운 겨울에. 가족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장점이 단점이라요. 가족이 많으면 서로 옹기로 사는데 이불이 작아요. 발 나오지 머리 나오지 팔 나오지. 얽혀 자는 거 얽혀자. 이불이 작으니까 얽혀 자는 거 얽혀 자고 몸을 어떻게 비비었고. 지금의 세대가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지. 그게 끔찍한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거라요. 아니 뭐라고 살죠? 핸드폰, 컴퓨터, 게임, 영화, 오락, TV. 그럼 뭐 하죠? 더 뭔가 해야죠. 더. 그런 것은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은 기간 산업이 아니니까. 당연히 우리가 알듯이 징조로 나타나고 있어요. 전 세계 곡창지대들이 점점점 가뭄에 들어가고 말라가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 경제 대국이어서 얼마든지 수익할 능력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경제가 말짱히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이 기간산업이 다 무너진 나라가 얼마 동안 그럴 것 같냐 그 말. 점점점 천문학적인 빛이 생겨가는 이 땅이, 이 나라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띠는 졸라매기는커녕 무상복지를 원하는 이 나라가 과연 얼마나 갈 것 같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과연 그 은혜를 유지시켜준 이 나라를 가만 놔두겠느냐 그 말이에요. 알량하게 몇 명 좀 잘못했다고 기도한다고. 몇 명이 남아있는 것은 아합, 엘리, 이세벨 시대에도 7,000명 남아있었어요. 7,000명. 엘리야 선지자 하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숨은 자 7,000명. 그런 자들이 남아있다 해서 그 땅을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이 멈추신 적은 없어요. 결코. 성경을 더 읽어봅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은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과연 이 세대의 진정한 감사는 어디 있는가? 자기가 누리는 것은 다 당연한 것이고 더 누려야 될 어마어마한 당연한 것을 못 누리고 있다고 분개하는 시대. 자기가 해먹을 걸 최순실이가 다 해먹었다고. 그 태블릿 PC도 조작할지 모르는 60살이 넘은 여자. 아니 60살 정도 되면 태블릿 PC 쓸 줄 알 것 같아요? 에? 나도 못 쓰는데. 나도 손에 잡아본 적이 없구만. 저는 89년도부터 포트란 77 같은 걸 배웠어요. 컴퓨터를 일찍 다뤘어요. 뭐 그런 거 대학교 들어가면 다 다루는 거 일찍. 그래도 나는 이 나이 돼도 태블릿 PC도 못 써요 지금. 있지도 않지만 있다 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핸드폰 기능도 다 못 써요. 근데 자기 걸 다 놀라먹었다는 거예요. 뭘 놀라먹었을까 도대체? 약간 통통하긴 하더만. 그러나 그 양반보다 뚱뚱한 사람도 우리 식구들 가운데 있잖아요. 그 양반들 다 놀라먹은 거라. 비밀을 대한민국 국민이 모르는 거라. 우리 어머니는 일찍부터 80kg여가지고 자식은.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거울이에요. 그대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이 신약성경이란 신약성경. 구약성경이 하나님이 버리시고 행하신 그 일이 바로 신약시대나 말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대로 일어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끔찍하고 참담한 건 요한계시록에 기록됐어요. 요한계시록은 구약시대입니까? 신약시대입니까? 신약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아니라요? 사랑의 하나님 아닌가요? 동일한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지멋대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을 믿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기보다는 자기 배를 위해서 교회 다니고 믿는 거라. 그건 가짜 믿음이라. 그러니 우리 자녀 세대들이 제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도대체? 자기 편안함, 자기 안락, 자기 성공에 불과하지. 돈을 더 많이 줘서 해외여행 다니고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여자차 사거나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집, 더 좋은 복지. 도대체 뭘 얼마만큼 해줘야 만족할까요? 제 어릴 때는 스케치북 하나 있는 게 소원이었어요. 지금은 스케치북 사고 싶으면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이제 소원은 다 해결됐어요. TV 하나 있는 게 소원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보지도 않아요. 응? TV도 옛날에 있다가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주가지도 않아요. 고물상에 가져갔나? 다음날 갔더니 뒤쪽 안에 있는 그 좌석 있는 쪽은 뜯어갖고 껍질만 남겨놨더만. 이제 물자가 너무 풍족한 시대에. 응? 옛날에 저 청년 때는 양복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소원이었어요. 갖고 옛날에 어찌어찌 겨우 돈 벌어가 양복 하나 장만했어요. 소원이. 지금은 양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돌아가면서 입어요. 물론 깔치 양복 가지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깔치만 입는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양복이 많아요. 대신에 여름 양복 몇 벌, 겨울 양복 몇 벌 그러니까, 춘추복 몇 벌 그러니까 이제 뭐 둘둘둘, 뭐 셋셋셋 그러면은 그것만 계속 돌아가면서 있지 뭐. 근데 어쨌든 과거에 한 벌 그게 소원이었다가 지금은 여러 벌이. 물론 더 살 돈도 있어요. 더 살 돈도 있으나 안 사는 것일 뿐이에요. 얼마나 풍족하게 많이 가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아마 이 땅에 사는 젊은이들은, 이 땅에 사는 장년들은, 이 땅에 사는 때는 노년들은 전 세계 1등의 경제 대국이 되어도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재벌 갑부가 돼도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제 소원은 과거에 청년 때는 운동화 하나 가져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운동화 하나. 구두 한 켤레 얻어 신고 그거 다 떨어지도록 신고 돌아다니고, 과거에는 수선점이 많았어. 그래서 굽이 다 달아지고 말면 신발이 없으니까 그거 신고 등산하고, 구두 얻어 신는 것 가지고 굽 달아지면 그거 굽 가서 1,000원 주고 갈아 끼우고. 지금은 수선점이 거의 없어졌어요. 아시죠? 왜 없어졌을까요? 수선해서 안 쓰니까. 굳이 수선점 이용할 수 없죠. 메이커 사가지고 메이커는 가게에 맡기면 수선해가지고 보내주잖아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풍족했어요. 저도 풍족해서 신발 몇 켤레가 있어요. 몇 켤레가. 지금 작년에 사실 신발이 지금 하나 안 보이고 있는데 노숙견하는 거 돌아간가? 지금 재고 비싼 신발인데 지금 할인하고 할인해가지고 엄청 그냥 비싼 거, 싸게 산 건데. 근데 지금 안 보여요. 진짜 속이 좀 싫어져요. 아예 아끼다가 똥된 것 같았어. 어제도 신발이 여러 켤레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 켤레가. 풍족해요. 풍족해. 저는 과거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저 목사님 노인네 아니야? 노인네 과거의 추억하고 생각하네. 과거를 잊어서 되겠어요? 그 격차만큼, 아니 그 이상만큼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인데 당연한 듯이 여기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과거에 떨어진 신발, 구멍난 신발 살고 살 때 그 정도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였을 거예요. 왜? 나라는 평안했으니까. 아프리카처럼 내란이 있지 않으니까. 제 아는 선교사들이 중동 지역에 선교사로 가 있어요. 최근에 내란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사는 옆에 미사일 떨어지고 탱크가 지나가고 난리가 났대요. 벌벌벌벌 다 그냥. 그러지는 않았으니까 아직. 사실은 감사하고 찬양할 건 너무나 많아요. 과연 이렇게 살면서 누가 감사하고 누가 찬양하고 누가 원망하지 않느냐.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은 있느냐. 감사는 하죠. 치킨 사주니까 감사해요. 오늘 저녁에 우리 삼겹살 24근 먹었잖아요. 감사해요. 먹으면 감사하죠. 그거 말고 그런 감사는 사실은 가치 있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걸 감사라고 착각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삼겹살을 먹든지 치킨을 먹든지. 어제는 우리가 롯데마트 다 털어왔잖아요. 이게 사실은 거기 장사하는 아줌마들이 다 털어오니까 와, 다 털어간다 그러고 둘이서 다 털어왔잖아요. 100번째 털어온 건 아니고 초밥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그냥 오리고기, 치킨 하고 또 차지게 저녁에 먹었잖아. 근데 그런 것을 먹는 게 감사는 아니고 진짜 변치 않을 것들에 대한 감사.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원망이 아니라 감사. 극단적으로 감사와 원망은 정반대의 위치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원망하고 살지 않는다고 주장해도 내게 감사가 없다면 내 안에는 원망이 있는 거라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그 뱃속에는 감사가 없는 내 뱃속 안에는 뭐가 있어서 감사가 없을까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더군다나 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감사가 뱃속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그 뱃속에 원망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과연 누구에 대한 원망이고 무엇에 대한 원망이냔 말이에요. 지금보다 원하는 건 많겠죠.
응? 학생들이 뭐 용돈이 더 많아야 되겠고, 자기가 IQ가 더 높았으면 좋겠고, 자기 외모가 더 부모가 그냥 아이고 왜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이렇게 미남미녀하고 만나가 결혼 안 해서 그냥 유전자가 그대로 또 그냥 자기 아빠 같은 자기고 자기 엄마 같은 자기고 골치 아픈 거예요. 키가 마음에 안 들고 덩치가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얼굴이 핸섬하지 않고 머리는 또 왜 크고 또 머리 작은 게 지금의 소망이잖아요. 머리 작은 게. 공차할 때요 머리 갖고는 헤딩을 잘해요. 면적이 넓어가지고 잘 맞아요 이게. 내가 발이 작아가지고 발로 공을 찰 때는 공이 안 맞이 빗나가요 이게. 근데 머리로 헤딩할 때는 이게 잘 맞더라고요. 머리가 크니까. 또 공이 안 맞으면 그 옆에 사람이 맞출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막 나가 떨어져요. 잘 맞아요. 내 머리보다 발보다 내 머리가 크거든.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응? 발이 더 크세요? 머리보다? 왜 그렇게 진짜 감사가 없고 대한민국에 가득 찬 게 증오심, 가득 찬 게 분노, 가득 찬 게 원망. 그런데 무서운 것은 자기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무서운 것은 많은 목사들이 자기는 죄짓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는 공의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공의라고. 끔찍한 시대입니다. 끔찍한 시대. 너무나 적화가 많이 일어났고 너무나 사람들의 심령이 강팍이 악해졌고 교회들 믿는 자들까지 너무나 악해진 시대. 그래서 12절은 그러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엄마하고 살면서 안전하다고. 엄마하고 살면서 당연하다고. 뭐 한다고요? 넘어질 거라고. 넘어질 거라고. 무너질 거라고. 패망할 거라고.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예? 당장 원망해도 하나님 심판이 안 떨어지니까 괜찮다는 게 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가 결론부거든요. 이게 이 스토리의 첫 번째. 좀 앞으로 올라가면 5절에는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4절은요. 그리스도에게서 물을 마셨다. 반석되신 그리스도에게서 마셨다는.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죠?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에 뭐 받아요? 멸망. 뭐 그런 뻔한 이야기죠? 한번 예수 영접했다 해서 끝까지 천국 가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반석되신 그리스도에게서 물을 마셨는데도 하나님이 다 죽여서 지옥으로 보내버렸다 그 말이에요. 또 6절 보면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고 반복된 이야기죠. 지금 잘 읽었던 구절하고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악을 즐겨하는 것. 그러고도 당장 심판이 없으니까 괜찮다. 당장 없게 보이죠. 때가 차면 하나님의 타임이 오면 한순간에 하나님을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7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숭배에도 점을 치고 사주관상을 보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그 어떤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괜찮아. 괜찮아. 그래 나는 섰다. 나는 문제없어. 나는 정상적으로 하나님 잘 믿고 있어. 나는 정의롭게 살고 있어.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이. 하나님께서 그 상태에서는 어느 때가 되면 넘어뜨려 버린다 그 말이. 끝장을 내버리고 멸망시켜버린다 그 결론부라 그 말이. 또 8절에는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그렇게 해서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라. 가늠에는 성경의 가늠은 두 가지 계속 왔다 갔다 나와요. 근데 가장 근원적인 가늠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가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가늠. 두 가지 다를 왔다 갔다 하는데 더 많이 나와 있는 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심지어 부모나 처자나 자매나 자식이나 돈이나 성공이나 건강이나 그 어떤 것, 자기의 복지나 행복이나 그게 간음이에요. 그러니 애들은 아이고 나는 간음한 적이 없어요. 또 어떤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산 사람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청소년은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마음의 의욕을 뿜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니. 나 실제로는 안 했어요? 산상수훈 보면 음란한 마음을 품어도 간음자다 했는데 안 했다니. 무슨 호박 지나락 까먹는 소리예요. 호절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주를 시험해. 왜 주님을 시험해요? 주님이 살아계신 걸 아니까 시험을 하죠. 불신자가 하는 게 주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하는 거예요? 신자가 하는 거지. 신자가. 기도를 통해 시험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러나 조롱한다고 생각하지 않지. 당장 심판이 없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10절은 원망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바르게 서고 시대가 흘러가는 것을 바르게 듣고 보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데 왜 감사하지 않냐 그 말. 원망하지 말라는데 왜 원망하냐 그 말. 판단하지 말라는데 왜 판단하냐 그 말이. 완악해지고 악해져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길은 걸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갈 수는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당연한 듯이 누리는 게 당연한 듯이 그러나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얼마나 종이가 많아. 노트도 많고 연필도 많고 과거 연필이 없어서 다 몽당 연필이 있으면 그것도 또 따먹기 했어요. 부족해가지고. 부족하니까 몽당 연필 따먹기. 지우개 따먹기. 지우개 따먹기도 아니 달라면 다 줘버려요. 쓰레기통에 넣어버려요. 아니 초등학교 마치면 스케치북 귀찮아 쓸 땐 버려보지 않습니까? 버려보잖아요. 안 쓰는 스케치북. 안 쓰는 노트들 가져간 거예요. 샵들 얼마나 많아요. 공짜로 줘도 안 가지고 공짜로 줘도 이제 그렇게 풍족해요. 그러나 풍족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나 풍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유롭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기준은 하늘 끝까지 올라갔으니까. 하늘 끝까지 올라갔으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무수히 많은 것들. 그러나 이제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그 부족한 걸 얻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에 가는 길은 그냥 무상의 세계 속에 가는 거죠. 무상은 뭐예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누리는 것이 무상이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누리는 것. 얼마나 좋아요. 직장을 내가 구하지 않아도 직장이 주어지는 거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대한민국의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청년들 직장을 구하지 않아도 직장이 주어질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점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리고 완악해지고 완강해져서 당연한 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한민국, 이 남한 땅 한민족에 주신 이 특별한 은혜들, 이 특별한 복지들, 이 특별한 부요함들을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살아왔다가 그러나 지금은 이제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치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 또한 마음껏 원망하고 증오하고 살아가면서도 마치 자기가 선지자이고 마치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광증에 빠져 살아가는 많은 교회, 많은 크리스천들 또한 우리의 양심에 완악해 되어져서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 모습과 삶들. 나아가 우리 주 예수님을 섬기고 믿는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라고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지도 않고 주님께 헌신하지도 않고 무엇을 더 여기에서 더 마시고
무엇을 여기에서 더 누리고, 더 소유하고,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하고, 더 재미나고, 더 신나고 살아갈까? 거기에 빠져 살아가는 그러한 저주받는 길에 우리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 완악함을 고쳐주셔서, 일깨워 주셔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가늠하고 살아가는 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리에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셔서 환난 날에 피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